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밀과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 나쁜 놈들, 죄인들 이렇게 질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 성전보다 크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 맞아요. 쉬는 날이죠. 그런데 그 쉬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날을 사람들이 제도권 하나 묶어놓은 거예요. 왜 묶어놨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가 십자가 벌의 능력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왜 안식을 만들었을까?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게 올무가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멍에를 나랑 같이 메고 가자. 인생 힘든 거야? 인생은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럴 때 너의 멍에는 가벼워질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이 자꾸만 자기 올무가 되고 스스로 그 짐을 벗어던지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 곳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회당, 하나님의 예배당을 그들의 회당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회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성경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 읽어지는 배우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가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고향 땅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포로로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장소가 멀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죠. 그러면 성전은 멀리 있지만 우리가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게 바로 회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모임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규율의 집단이 된 거예요. 나이는 너보다 더 낫다. 그 회당 안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떠나서 9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배당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당.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모임 회당입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배 자리에 돌아가자 말씀에 집중하자 했던 그 회당의 자리가 사람들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회당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뭐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 내가 주인인 그 안식을 회당으로 만들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연하게 왔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10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렇다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피해자죠. 자, 손 마른 사람이 뭐냐면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병이냐면 피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이 말라가는 병입니다. 그럼 온몸에 건강하려면 피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되면 손발이 저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학생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피는 생명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었던 제자들을 질타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자기 이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주면서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나는 살아있고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우리들이더라.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앞에 데려다 놓고 나서 이 사람들 피해자잖아요. 몸도 아픈데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아픈 사람을 끌어다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에 구덩이가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아세요? 내가 그래요.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당신 뭘 안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돌아서 세상에서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살아갑니다. 이들이 그렇게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정작 자기 재산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어디 도망가면 우리에서 나가면 우리를 찾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헤맨다고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향해서는 왜 이삭을 잘라 먹었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짚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과학적으로 있던 뇌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렸는데 뇌에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사람이 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과거의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가식으로 숨긴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보다 덜한 존재입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얼마나 저 사람이 배고플까?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이러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너 뭐 안 해서 그래? 너 뭐 죄 져서 그래? 이런 시선은요 정말 잘못된 시선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방향과 다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이 사람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예수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에 내 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아까 9절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회당이에요. 그들의 회당. 이건 하나님의 회당이 아닙니다. 좀 복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우왕조와 함께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예배당일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들만의 예배당이 우리들만의 성도, 우리들만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안에는 서로가 좋아요. 그렇죠? 서로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게 올무예요. 올무. 그들의 멍이에요. 이게. 그들의 올무, 그들의 멍인데 그걸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쌓이고 짐이 되는 거죠. 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손을 내밀라 묻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는 어떤 이유로 안식일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회당에. 근데 분명히 누군가 초대했겠고 이 사실을 다 말했는지 아니면 널 용인 예수님을 고발할 거야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와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떨결에 온 거잖아요. 얼떨결에 이용당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설교 때 나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만약 안 고치면 사랑의 말씀을 어긋나는 거잖아요. 두 개 다 걸려 올무해요 지금. 가늠한 여인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혔잖아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죠. 기억나시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돌마다 죽어야 돼 율법에. 그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주면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만약에 돌을 치라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상상도 못하는 말씀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요. 사람의 핵심을 찌른다고요. 사람의 본질을 찌르십니다.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난 너보다 나아. 이 손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러 가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예상 밖의 일입니다. 왜요? 그건 잘 되어가는 거죠. 율법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잖아요. 잘 되었다. 그가 내밀죠. 여러분들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손 내미는 게 여러분 용기가 없지 않으면 내밀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의 회당 안에는 다수의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편에 사는 게 맞죠? 전 손 안 내밀 것 같아요. 왜? 이 사람 믿음이 있어서 손을 내밀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끌려왔다니까요. 아니면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밀려고 하실 때 어떻게 손을 내밀었을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말씀 간에 믿음이 생긴 거라고 봐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억지로든 자원함이든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가 손을 내밀어요. 그냥 내미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입장이라면 내밀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아니 내가 고쳐진다면 만약 이 사람들 어떻게 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미는 거죠. 내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여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어요. 안 내민다? 내 믿음이 없지만 내미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안 있는 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 저도 이런 믿음이 있고 없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말씀하시면 내미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가 손을 내밀 때 말씀 보니까 어떻게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졌다. 안식을 오염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의 부모를 욕을 먹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를 욕먹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식의 주인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말로는 우리가 예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구원받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손 내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회당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고발하는 존재였어요. 당신이 이 회당이 주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외친 적이 없어요. 그분을 정말 삶의 주인을 모신 적이 없어요. 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회당에서 여전히 뭐 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안식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배당은 크게 졌는데 예배당보다 더 큰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몰랐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손 많은
피가 말라가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식어간 우리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한테 손을 내밀어 봐. 너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안식해 준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24절의 말씀을 읽고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게 여러분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죠.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저는 14절 말씀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 손 마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은요, 완전히 치유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집에 가서 치유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모였던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회당에서 지금까지 뭘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사는 거죠? 기적을 기적으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손 말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서 완전히 치유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잘 들었다. 너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나의 기쁨처럼 여겨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예수님 적이긴 하지만 정말 당신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라고 다가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죽일까 의논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여전히 자기에 갇혀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뭘 깨고 계시죠? 그들의 율법, 행위적인 종교적인 모습 그걸 깨고 계시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사람들한테 존경함, 누렸던 기득권, 부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지 지금 평생 아파했던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 받는 거 그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제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제가 깨는 게 하나님 깨기를 바라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룩한 척인 것처럼 보이고 살았으면서 세상 밖에서 어떻게요? 아니었잖아요. 그럼 제가 그것을 잘잘못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 말씀하세요. 너 믿음이 있어야 나한테 와. 너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짐을 맡겨. 너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멍에를 내가 줄여줄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의 짐이라고요. 짐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짐만 갖고 엉터린 채 그렇게 살아가요. 거칠어진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병은 밖으로 드러날 때 치료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갔을 때 의사가 어떻게 치료하시죠?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어떤 약 먹으셨죠? 그걸 듣고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걸 숨겨요. 이유가 있겠죠.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부끄럽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거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 마른 것을 숨기면 안 돼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 손 마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되는 소리요. 사람 앞에 숨기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아픈 거, 이유, 사랑, 관심 없어요.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쵸? 네, 또 떠나세요. 예수님이 계속 떠나세요. 논쟁하지 않으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 자기에 빠진 사람들한테 논쟁해봤자 먹히지 않습니다. 거기를 떠나셔서 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는데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많이 알리는 게 낫지 않나요? 사람들은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어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막으시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근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 기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병자를 고치고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안아주시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본성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이미 구약이 다 기록하신 말씀을 본인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여러분 이 사람은 회장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저 성전을 3일 만에 부셔버릴 거라고 예언하셨을 때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수십 년을 거쳐서 헤롯이 대왕이 그 성전을 만들었어요.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사람들 웃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은 원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뜻하시는 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티토 장군,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허물어버려요. 진짜로. 그 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니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뿐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예언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결론은 이게 뭐냐면 21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내가 너희들 경고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마. 왜냐면 내 이름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런 자기에 갇혀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었죠.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은 이방인한테 전해질 건데 내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아? 오늘 그 말씀하는 거야. 이사야가 말했어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할 텐데 유대인들이 나의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에 전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유대인들아, 그것도 내가 너희들을 묘하지 않아. 20절에 보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는 존재야. 난 너희들도 사랑해. 하지만 너희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 그래서 그 복음을 어디다 옮긴다? 촛대를 이방인한테 옮길 건데 20절 후반절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할 거야. 내가 다 볼 때까지.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한 지 100년이 됐죠. 100년 됐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정말 듣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 이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늘 이들처럼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존재가 아닐까. 우리들만의 회당이 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그들을 메시아주라는 걸 불러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은 12지파 말씀 12지파에 완전한 12에 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 지파의 그 구원 숫자인데 그 숫자를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구원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암중앙교회는 여러분 그들의 예배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인 되신 예배당이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들은 정말 누가 아프고 힘들면 소통하고 공감하고 사랑으로 그들한테 다가야 돼요. 근데 배고프면 얼마나 배고플까? 근데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다가야지. 너 이래서 너 아프고 너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건 이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걸어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와. 그럼 가십시오.
손을 내밀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짐을 줄여줄게. 그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고 사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길 바라고,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그날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명 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연세 드신 분이시죠?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80까지 살면 30년 남았거든요. 몇 년 남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암중앙교회를 7년 전에 개척하시고 4층 건물에 귀한 예배당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주님은 다시 예배당을 세우신 목적,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예배당이 된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만 좋고 우리들만 행복하고 우리들만 웃고, 그러나 여전히 안식에 배고픈 자들이 있고 안식에 손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예배당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기적 앞에 기적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들 앞에 사랑의 은혜로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잘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그들의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당이 되게 해주시오. 예수님의 예배당,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